비가 너무 많이 오다가 안 오니까 괜찮죠? 너무 좋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21번씩 우리가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비가 안 오는 지역 생각하고 그래도 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지난번 우리가 살피면서 자세하게 좀 연구할 에녹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 여러 부조들이 등장해요. 약 10명의 부조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에녹하고 노아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결국에 죽었더라.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의 예외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필 때에 에녹의 삶을 떠올리면은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다. 그것을 우리가 에녹의 생애를 성경에서 접할 때마다 두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동행하다 어떤 뜻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동행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죠?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 같이 가는 것. 그걸 뭐라 한다고요? 동행. 근데 그 동행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할라크. 이 할라크라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뭐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단순해요. 걷다. 그 다음에 가다. 번역할 때는 동행, 함께 간다 그리 번역했지만은 본래 의미는 그냥 걷다, 가다, 할라크.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이나 물고기나 새들이나 바람이나 이슬이나 여러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 경우에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거기 행하였고 그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 뱀은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할 때 그 기어다니는 거 그것이 또 할라크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8절에 노아 홍수가 한창 진행될 때에 창세기 7장 18절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것도 할라크.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창세기 2장 14절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 발원하는데 어떤 강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하는 그 흐르며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할라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걷는 동작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움직이는 것, 뱀이 기어가는 것, 배가 움직이는 것, 물이 흐르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질서를 따라 운행하고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할라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사람도 동물들도 어류도 새들도 그다음에 일반 무생물들 가운데서도 그 이슬이 내리고 물이 흐르고 그 모든 것을 뭐라고요? 할라크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법칙과 질서대로 제대로 움직여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체적으로 할라크라 그렇게 한 겁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에녹의 삶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함께 지내자. 동행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자꾸 피하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도피하는 역사고 도피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나랑 같이 지내자. 그래서 모든 동행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할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가는 모습이 할라크라는 단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세우고 하나님이 뒤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뭐 하시고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거기 중요 단어가 뭐라고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옛날 성경에 행하사. 이 할라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만 오면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따라만 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까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기 33장 14절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뭐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고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간다 그래요. 그리고는 모세 너가 그냥 데리고 올라가라 그래요. 모세가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다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안 간다.
네가 네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하면 알았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모세는 딱 버텨요. 네, 안 갑니다. 그냥. 어떤 조건으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먼저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갑니다. 모세가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못 가겠습니다 하고 딱 버티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 어기면 당장 불례를 심판을 받을 상황인데 안 갑니다 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그 깨달음, 어떤 생각,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안 간다고 하시는 게 진짜 안 가신다는 게 아니다. 왜?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한 거하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렇게 좀 범죄한다 해서 그냥 포기할 뿐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못 갑니다 하고 딱 버틸 수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그냥 저항과 거부라면은 모세가 심판을 받았겠지만 그 거부는 무엇에 기초했는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그로 하여금 안 가겠습니다.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모세가 못 갑니다 하고 딱 버티니까 알았다. 알았어.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이요. 넘겨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때로 많은 경우에 성경에 분노하시고 내 이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만은 33장 14절에 모세가 안 간다고 딱 버티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그 여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여린데 당신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 우주를 일반 보통 사람도 자기가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행동에 부담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 간다고 큰 소리 치시던 분이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할 정도면은 하나님 마음이 구원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약함은 진짜 약함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저주는 그 사랑에 기초한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이전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하러 할락.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23절에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여기 가서, 하나님의 할락,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먼저 가심은 항상 무슨 사건하고 연결된다고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무엇은 따놓은 당상인가?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앞서가시고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간섭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이 무엇으로? 세상에 닿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구원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왔어요? 예, 동행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보는 대로 구약 성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와 오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간 것이 아니고 동행해야 할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않고 동행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쫓아가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반복된 역사예요. 예레미야 5장 가보겠어요. 예레미야 5장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를 쫓아가느냐? 누가 우리의 앞서 걸어갈 때에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와 지도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5장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그거예요.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배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복되잖아요.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떠났을 때는 구원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5장 23절에는 패역하는 마음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할라크미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24절에는 7장 24절에는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게 행하여, 그것이 할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대로 행하였다. 이 반복해서 나와요. 11장 8절에도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하나님과 뭐 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배반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꾀대로 행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고자 하는 주도권에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앞서 가셨는데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보조를 맞추어 따라가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우상과 주변의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이 반복해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성경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실패한 이야기, 범죄한 이야기, 배반한 이야기,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데 우상숭배한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교훈을 삼아, 거울을 삼으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동행하지 아니한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동행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러면 인간이 뭐예요?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동행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찾아오신 분을 만남으로부터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인간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때부터 이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동행만 중단되지 아니하면, 그 동행만 그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고자 찾아오신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그 동행만 파괴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복잡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떤 행동을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하고만 딱 붙어서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요.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역사의 마지막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적인 준비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여러 정치적인 종교적인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는 그 현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거나 단절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주변 상황이 아무리 험악하게, 아무리 급박하게, 아무리 위험하게, 아무리 심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에는 동행하는 그분이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옷 하나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 하나 떨어지지도 않고, 예?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 다 막고 사막에 그 정갈 스코피온이 그렇게 있어도 성경에 정갈에 쌓였다는 기록 하나도 없고 끝까지 불신종하고 불신하기 전에는 불뱀 그 사막에 독뱀들이 있어가지고 물렸다면 열이 펄펄 나가지고 죽는 그런 불뱀에 물렸다는 기록이 민수기 21장에 오기 전까지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황에서는 그 그늘 밑에만 바짝 따라 붙일 때에는 주변 환경의 그 상황이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동행하는 자를 절대로 구원의 길에 방해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의 동행은, 거기 이제 구절을 잘 보세요, 다시. 5장에 가서.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2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동행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기 시작합니다.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4장에서 그 많은 이 가인의 후예들, 그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갯길로 갔어요. 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안 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 제 세상, 자기 성을 만들어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 앞을 떠났던 그것이 당장에 망하는 것처럼 보질 않았어요. 왜? 성도 쌓고, 예? 문명도 발달하고, 문화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외행적으로는 모든 것이 문제없이 착착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산다고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 떠나도 외행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현상 세계만을 보고 꼭 하나님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 결국에 노아 홍수로 연결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파멸로 당하잖아요. 파멸로 그들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에녹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머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점을 창세기 기자는 언제부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 머두셀라를 낳은 후. 머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럼 왜 성경은, 모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머두셀라를 낳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동행하고 연결시킬까? 성경에는 침묵을 지켜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하는데, 우선 엘렌 주 화이트 부조선자 84페이지에 언급한 걸 가지고 첫 번째 이해를 합니다. 에녹에 관하여 부조선자 84페이지, 성경은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향한 아빠의 그 사랑,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신뢰하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가 부모를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부모를 신뢰할 때 부모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를 낳는 일은 어쩌면은 육적인 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자녀를 낳은 육적인 일들 연결해서 300년과 동행했다는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우리가 그냥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어나는 일, 잠자는 일, 씻는 일, 일하는 일, 음식 장만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연결될 수 있다고요? 영적인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녀를 낳는 그 일이 바로 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씻고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 따로 하나님 신앙 따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뭐로 연결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것하고 같이 연결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 신앙 생활이. 신앙 생활. 이것을 우리가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삶이 육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라는 것.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것은 육의 일, 이것은 영의 일이라고 분리할 수 없다. 종종 한국의 교회 사택에서 목사들이 전화를 쓰는데 육적인 일, 영적인 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예? 문제주로 본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데 그냥 전화해가지고 심심해서 이야기하다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앞에까지는 무슨 일이고? 육적인 일이고 뒤에는 영적인 일이고 시장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인사하다가 전도회 하는데 교회 좀 나오세요. 조금 전까지는 육적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야기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육적인 일, 영적인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의 삶에 있어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 모든 것이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에녹이 메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두 번째 메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에 여기는 메두셀라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습니다. 메두셀라라는 이름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창을 던지는 자. 메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그러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메두셀라라는 아들 그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고대의 전쟁의 상태는 양 진영이 전열을 가다듬고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양쪽에 1대1 장군 한 명씩 나와가지고 우리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시대도 황산벌의 계백장군이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갔을 때에 신라의 5만 군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김유신과 화랑, 반창 여러 명이 나와서 끊임없이 계백하고 1대1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장수가 이기면은 그 전쟁에는 그냥 승리하는 거고 이쪽 장수가 지면은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워서 지금까지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맞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스라엘은 패배하는 상황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에 블레셋은
전쟁에 패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성기를 잡은 거예요. 고대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무두셀라는 그래서 다윗이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느냐 이기느냐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에 의해서 달려있고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전쟁의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라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후손들이 보호를 받고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창을 던지자는 이름을 가진 이 무두셀라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 전쟁의 최고의 장수가 죽는 거 마찬가지고 그 장수가 죽으면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적군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상황이라. 심판하고 연결됩니다. 여기 따라와세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는 것은 그 군대의 패배요, 종말의 시작이라면은 이제 그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25절 몇 살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더라. 그러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면 노아가 태어날 때에 무두셀라는 몇 살인가? 그냥 더 하면 되는 거예요. 369살이에요. 369살. 노아가 태어날 때 그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369살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7장에 가보세요. 369살 딱 해놓고 7장 11절에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가? 노아가 600살 될 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요? 969살이요. 969살.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었는가? 969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계시적 영감을 통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가 죽으면 뭐가 오는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문제가 없어. 죽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69살에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래서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에녹은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이 땅의 악인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의식할 때에 에녹은 하루하루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의 모든 관심과 자신의 모든 생애에 대한 가치들을 심판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고 하루하루 살피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는 뭐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지.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심판의 날을 의식한 거예요. 이미. 왜냐면은 그가 에녹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늘로 승천했는데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부지런히 그의 후손들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유다서에 한가 보세요. 유다서에. 유다서 1장 14절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요거는 이중적이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것.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생각할 때는 함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교회의 여집사님이, 혼자 사는 여집사님이 병원에 몸이 조금 이상해서 가보니까 간암 말기라는 거라. 급성 간암이 와서 의사가 앞으로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2달밖에 못 산다는 선언을 의사가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늘이 하얗지. 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 의사가 다 검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2달, 많이 살아야 2달입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여집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의사가 그 수술이라도 한번 마지막 어차피 죽을 감을 해보자 하는데 거부하고 기도하면서 2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2달을 어떻게 후회 없이 보낼 것인가 다 생각한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동안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을 관계를 내가 2달 동안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전화할 사람 전화하고 편지할 사람 편지하고 찾아갈 사람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섭섭하고 부담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의 리스트를 뽑아놓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편지하고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자기가 좀 돈의 욕심이, 물질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움켜쥐고 살아가고 헌금도 제대로 안 오고 헌금 바구니도 자주 보내고 주변 둘러보고 패스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헌금 전혀 내지도 않고 움켜쥐고 돈 좀 모아놨는데 2달 후에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거 뭐예요? 내가 인생을 너무나 헛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 미래 앞으로 내가 뭐 하면은, 예?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여행도 가고 뭐 하고 계획 세워놨는데 2달로 끝나는 인생이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면은 장학금으로도 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목적 헌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다른 저 아프리카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또 목적 헌금을 내고, 자식들을 이제 2 자녀에게 조금씩 이제 남겨주면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이 그냥 휙 지나갔어. 그러면 거의 다 지금 2달 되면은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진이었던 거라.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당신 돈 있는 거 다 자식들 물려줘 버리고 또 교회 헌금하고 선교사들하고 장학금 기타 하고 했는데 후회되지 않느냐. 나는 내 인생 60년의 인생 살아오면서 그 2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살았다. 예? 그것이 오진일 수도 있고 2달 동안 그렇게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어쨌든 간에 나는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내 인생의 끝이라고 시한부 삶을 살면서 살았던 그 마음 자세와 다짐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 죽음에 대한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에녹이 장차 올 심판을 생각할 때 그가 함부로 흐트러지게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누면서 그의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제한된 끝날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끝날을 정해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리듬 가운데 우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모스 3장 3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소선지서 호소야, 요엘,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뭡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가능하다.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 말은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켰어요. 왜?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뜻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함께 있는다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룹으로 여행 다닐 때에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 최악입니다. 최악. 예? 최악이요. 교회에도 뜻이 맞지 않은 사람은 다 언젠가는 뭐예요? 떠나가요. 예? 뜻이 맞지 않은 사람은 떠나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뜻이 맞지 않는 것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뜻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면 서로가 피곤해. 서로가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연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이불도 없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뽀르떡 해가지고 인상 쓰고 죽지도 않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도 골치 아픈 거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뭘 끝내고 그냥 눈에 안 보는 게 낫지. 하늘에 데려다 놨는데 이건 마음 안 드니 저건 마음 안 드니 뭐 항상 요 심심한 거 먹어야 되니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 뭐 이러면은 이거 하나님 골치 아픈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지당한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예. 하늘에 올라가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가 몇십 년 우리 일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뜻을 굴복시키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보람인 것이 연습되고 경험된 사람이 그곳에 가서 비로소 천국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지. 짧은 시간에도 그게 답답해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상태에 죽지도 않고 영원히 또 하나님이 멀리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면 옆에 항상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시편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땅 깊은 음부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도망갈 데도 없는 그곳에 얼마나 인생 피곤하냐 그거요. 죽지도 않고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항상 하나님이 뒷짐지고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 땅에서 동행 경험이 없고 마음 뜻이 맞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예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는 그것이 그들을 위한 거라. 그들을. 예?
아무리 환경적으로 천국이라도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요, 그들에게는 하늘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지만은 전혀 신앙에 관심도 없고 세속적인 사람을 한번 교회 가보자고 데려다 앉혀놓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본인은 그 한 시간이 죽을 맛이요. 한 시간 앉혀놔도 그렇게 죽을 맛인데 죽지도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생지옥이지. 그러니까 생각해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데려가는 거예요. 다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은 거예요. 요것만 이야기합시다. 마지막 사건들 71페이지에 에녹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녹은 이렇게 기도했다. 나에 대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와 같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길과 방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시켰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리라고 그의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여기 300년, 1, 2년은 열심히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부지리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예? 바짝 팔 탁 걷어붙이고, 예? 화끈하게 한번.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상황인데, 에녹은 뭐예요? 300년 동안 한결같이. 부부가 만나서 당신 없는 세상은 태양 없는 하늘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하고 당신 없으면은 못 산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시력이 좋아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른다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처음에는 없으면은 못 산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 때문에 있음으로 내가 못 살겠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살다가 뭐라고요? 있어서 못 살다고 하는 상황이 되시니 권태기가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찾아오고 교회도 새 목사 오면 막 좀 허니문 지나면은 이것저것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가 다 피곤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입이 간질간질 하더라도 꼭 다물어요. 해를 깨물어요. 부자성자 84페이지에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예? 아멘 아니요?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안 데려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매일매 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의 뜻을 따를까요? 묻는 에녹을 바라보면서 이 에녹을 이 땅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요.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빨리 데려가야.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야. 나하고 그냥 아예 영원히 하늘에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옳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진리고 언제나 확실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의 뜻에 맞추어 따라가다 보면은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은 그분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어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에녹의 운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되어 최후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뜻을 주의 뜻에 굴복시키는 새로운 헌신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다가 주님과 결별되고 주님과 거리가 멀을 때가 있사오니 그때마다 우리에게 빨간 불을 보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탈된 것을 알게 하시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걸어가는 그 길을 묵묵히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가므로 마침내 우리의 걸음이 하늘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